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칸타타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못하는 곡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멋있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앞에서 많은 분들을 보니까 아마 좋으셨을 겁니다. 내 앞에 서보니 앞에 있는 분들보다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3개월 동안 칸타타를 준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처럼 여러분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93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 말씀에는 복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한 여자에게서,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한 여자가 말한 복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시각 속에서 말한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이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했고, 그 복을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누고 받고 누리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앞선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주기도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시작되니 악한 마귀 권세가 제압을 당하고 그가 지배하던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됨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복이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복된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복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복인 것은 수고한 자들로 수고한 열매를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의 날에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당연한데 그의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성도가 나의 삶을 정의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한번 다 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성도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 나는 행복한 사람. 나의 삶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수많은 땅의 지경들이 남아 있어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애씀이 가득 넘쳐서 힘들고 힘에 부쳐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일을 해도 복이고 쉬어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라 부르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간직하며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복에 관한 생각을 바꾸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 한 여자가 본문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음성을 높여, 영어로는 shout to the Lord,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의 복이 있도다. 당연한 말이니까 큰 소리 한 거예요. 어중간한 큰 소리를 못 치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을 냅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자꾸 요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있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에 하여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먼저 드렸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마리아가 찾아갔던 그의 사촌 엘리사벳이라는 이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마주하면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 올 때 우리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탁 내려오면 여러분 소리 지르잖아요. 할렐루야. 기쁘게 소리 안 지르고 오면 아직 복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반겨.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고백을 드린 그 여자와 같이 엘리사벳도 큰 소리로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배에서 나온 그 아이가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복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녀가 출세하면 사람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참, 당신은 복돼요. 우리 약소교회 자녀를 둔 집사님들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자녀들은 복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집사님 참 복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그렇기는 하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말이 맞기는 합니다. 너의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라는 표현이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숨겨진 뜻은 먼저 말한 그 말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크고 좋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라고 한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이 여자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복되다, 그의 가족들은 복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너희가 바꾸라 말합니다. 참된 복은 예수님과의 육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 더 좋은 복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 복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끊고 그들의 시선을 마리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했던 제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부모요, 내 가족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내 모친과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복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나의 가족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 복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은 혈과 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복에 관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복입니다. 참된 복은 드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주신 이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복의 근원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고 그 복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왜 복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요? 맞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복된 약속으로 시작하셨고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은 항상 창조하신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기뻐하시는 복 주시길 원하세요. 나는 기복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복교는 맨날 복복복 그러는데 아니요. 그럼 너희는 복 주는 거 싫어?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부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촌이 땅을 따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절로 이르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신명기 28장을 찾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이거 아까 우리 성훈이에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연습하느라고 제가 깜빡 까먹었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상세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위에 쭉 읽으시면 됩니다. 너의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나가도 승리할 것이고 어디를 가나 여호와의 승리하러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겨 살피사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택하셔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됩니다. 교회에 복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 그 사람은 저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를 주면 하나의 영광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계속하여 복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가 복되면 부모도 복됩니다. 복된 부모의 자녀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복된 겁니다. 목사가 복되니 성도가 복되고 성도가 복을 받으면 목사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복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복된 사람의 입에서는 부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성경을 읽다 보니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삶의 복을 주셨는데 살다 보니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도 인생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더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 믿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올까?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 믿어서 그래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이미. 뭐예요? 내 삶에 시련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환난과 시련과 고난 앞에 주여 나로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게 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지배하는 그 악한 마귀가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통해 세상의 고난이 더합니까?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에게 내 삶에 복을 주셔도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너희는 영적인 복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 성경을 잘 찾으시니까 후딱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도가 가장 헤매지 않고 찾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5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환난과 시련을 가져드는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멘. 그 일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계속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복으로 채워지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기복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4절은 우리로 주의 말씀을 근실히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된 길을 걷고 복된 일을 행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정을 닦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간증 불가능.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택하셔서 복된 자녀라 부르시고 복된 길로 걸어가며 복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쁨의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림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을 딱 접어놓은 순간 내게 베푸신 이 모든 복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 부담감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다 크고 나면 아주 부모의 목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못을 박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 못 박는 말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니 그 부모가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큰 줄 알아요. 자, 시은이는 오늘부터 혼자 살아. 어떻게 살아 우리 시은이가. 강정환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밤마다 잠도 못 자. 응하면 일어나야 돼. 저렇게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입히고 저렇게 다 태어났는데 자녀가 좀 살만하니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이거는 진짜 부모의 말씀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그 태에서부터 받았어. 그 핏덩이를 씻기고 그 탯줄을 자르고 너희를 먹히고 입히고 다 했는데 너희는 목이고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형통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돼서 다시 더 큰 복으로 가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성공한 자녀가 아빠, 엄마 이 모든 것이 부모님 덕이다 말하면 그런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복으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된 일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이 함께하죠. 우리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지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요한일서 3장 23절은 아주 짧고 명료하게 복을 받는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주 간단하니까 듣고 오늘부터 행하시면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고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복이냐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복인 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듣고 지켜 행해야 할 복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한 주간 이런 복된 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한 주간 또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항상 복되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자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서 열어오시는 참된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쓰러질 수 있지만 오늘도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 유혹과 시험에서 또 삶의 혼란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복된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자녀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찬양으로 고백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